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사람이 23절에 보면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어쩌면은 예수님께 어떠한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런저런 어떠한 방법론이든지 또 오늘날에 보면은 어느 누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 어떤 이는 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물을 때에 보면은 자신이 예수님께 어떠한 확실한 답을 듣기보다는 조금은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혹이 여짜오되 그럴 때 이 또한 보통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한 것도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 오늘 이 23절에 나온 이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도 18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것,
예수님께 와서 물을 때에 알기를 원해서 묻는 것인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묻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할 자가 적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내가 다 했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나오는 것. 자기는 잘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참 잘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데, 교만한 자가 어떤 것이 교만한 것입니까? 우리가 누누이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참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면은 오히려 참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 대화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지만은 교만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는 대로 다 내가 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서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지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떠한 경쟁을 뚫고 그러고 가라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오늘날 어떤 이들은 오늘 이 세상에서는 또 우리가 우리 속담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이들은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면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대로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어떤 결국은 어떤 종교든 결국 하나님이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이들은 좁은 들어가라 그러니까 어떠한 말하자면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취업을 한다든가 라고 할 때 어떤 경쟁력을 뚫고 들어간다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육신으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절제하고 금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은 그것이 넓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 분명히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지만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23절에 나온 말씀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께 나와서 여쭤볼 때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으니까라고 그렇게 어쩌보면 좀 비꼬는 식으로 나오는 것 나는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과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오늘 25절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집주인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거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 그래서 5처녀는 등을 10처녀가 다 등을 가졌지만은 5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신랑이 올 때쯤 돼서 내 기름을 좀 달라 그럴 때 너희가 가서라. 이거 둘 다 모자랄 것 같다. 그러니까 가서 사라. 그러니까 사러 간 동안에 이제 신랑이 오는 바람에 늦게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의 말씀대로 열어달라 그래도 열어줄 수가 없다 라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된다 라고 생각만 하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 계속해 이어진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올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이제 예배 때에 목사님들이 또 어떤 때는 그 하나님, 예수님 말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러한 그 말을 하고 있지만서도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의미를 확실히 하면서 하고 있는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열처녀의 비유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종교 행위만 하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알곡과 쭉정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알곡과 쭉정이 또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알곡이 되도록 우리가 알곡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원수가 뿌리고 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종이 와서 이것을 뽑아 버릴까요? 그럴 때 주인이 놔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 되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 대목에서 우리가 가라지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우리는 쭉정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말이 되겠지만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면서도 결국은 그 아말렉이라 같은 그런 존재, 없어져야 될 존재 이런 것이 바로 가라지인데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또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혼돈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제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종교 생활만 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7절에도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눈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또 그런 말씀입니다.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분명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능력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만 불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할 때도 어떠한 그 의식을 갖추고 예배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 의식에만 치중하고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생각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드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라든가 오늘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모든 것 이 의식대로 다 잘 정리정돈하면서 예배 의식을 잘 갖추고 했으면은 그리고 자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에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만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형식을 갖추고 종교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겠지만은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것이 과연 예배가 어떤 것이 예배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제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흠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진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의식을 취하면서 예배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떠한 경쟁력을 뚫고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절제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아주 절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좁은 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것도 물론이죠. 분명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그렇게 넓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결국은 그 문이 넓은 것이고,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좁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제한이 없고 인원 제한도 없고 어떠한 카트라인도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자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로 주여 주여만 하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인지 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열처녀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21절에 보면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알고 내 생각대로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국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구호도 많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삐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좁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 기독교인 외에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되겠지만은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나 선민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지책을 있었고 또 때로는 또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 이것으로 또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결국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온전한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좁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